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많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 숫자를 많이 불려주셨다, 부흥케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들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예를,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걷지 못하는 자에 대한 사건인데요. 우리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한 기적, 이적인데요. 시간은 제9시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 되지요. 성전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러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2장 말미에 있었던 늘 그들이 성전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만 특별히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성전에 올라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기적이 일어난 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적이 일어나는 거, 어떤 놀라운 소위 말해서 은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날에 또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고 특별한 어떤 마음의 어떤 느낌이 있고 막 두근거림이 있으면 이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이 지체장애인이 다시 회복된 사건은요, 회복된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일상의 생활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갔어요. 일상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또 혹은 성전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늘상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이 못 걷던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요, 일상적으로 그날만 특별히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미문으로 가서 구걸하고 있으래, 그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래 라고 하는 어떤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늘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갔었던 사람, 그죠?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자였죠. 베드로와 요한 또한
못 걷는 자,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갔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또 기적의 은혜를 받을 못 걷는 자가 있었어요. 지체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둘러서 모든 것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도 한 부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했을 때 묵상하고 함께 나눴던 건데요. 바로 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해서 이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일 수도 있었겠지요. 아마 이 사람은 이 메고 온 사람들은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못 걷게 된 자가 이제 치유함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고 찬양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있었어요. 즉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 못 걷게 된 일을 위해서 늘 항상 긍휼을 베풀었었던 것이죠. 그 긍휼을 베풀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어떤 은혜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꼭 베드로가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꼭 요한이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꼭 선포하는 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남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니 좀 더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일상적으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그 헌신을 통해서, 나의 삶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일상의 삶을 헛되이 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일상의 약간의 그 베풀어 줌을, 긍휼의 여김을, 이거는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닐 거야? 아니요. 내가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때, 아니 내가 그 행위를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라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기대하는 거죠. 우린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못 걷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몰랐지요. 그러니 매일매일이 소위 말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데, 물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이유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항상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적선을 해야 됐습니다. 궁유를 베풀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좋은 목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생을 거기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루쯤은 오늘은 그냥 안 나갔으면 좋겠어. 하루쯤은 마을 사람들이 힘든데 우리가 꼭 저 사람을 저희 매일매일 바래다 줘야 돼? 끝나면 다시 또 데리고 와야지 되는 거야. 저녁 때가 되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하루쯤은 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매 기도 시간마다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날마다 또 일상적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허투루 쓰지 않고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너 언제 예배 나오면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너 언제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 아마 그날 목숨 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까? 아니에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원해요. 특별한 순간을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 부흥회, 특별 말씀 성회. 그러면 그때 은혜가 임하는 줄 알고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특별 성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더 은혜스러웠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뭐 썩 은혜스러웠다고 생각하기도 좀 뭐해요. 특별한 날에만 찾아가고 뭐 특별 기도회 때만 찾아가고,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또 금요 성령 집회 때 특별자가 붙으면은요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참 신기했어요. 저렇게 나올 수 있는 분이었는데 안 나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참 힘들게 나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쉽게 포기할 수 있지 않아요. 오늘은 대충 넘어가자 할 수 있지 않아요. 특히 저 같은 이제 개척교회 목사 같은 경우에는요, 예배를 준비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 별로 안 나오고, 오늘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럴 때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면은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그 찬양만 듣고 그냥 묵상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책짓질하는 게 있어요. 주호야, 오늘은 누가 올지 너 어떻게 알아? 안 올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매 예배 때마다 그 예배를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갈 때에 은혜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즉 일상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 어떻게 은혜가 나타나는가? 우리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주목했다라고 말해요. 매우 주의 깊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주의 깊게 봤어요. 아마 성전 미문에 늘 항상 있었던 사람이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한두 번쯤은 보았지 않았을까요?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날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봤어요. 유심히 봤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그의 불쌍함을. 그가 구걸하니까는 왜 나한테 구걸하지? 라고 하는 것으로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었던 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에 대한 동정입니다. 이거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렇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니, 소위 말해서 거지로서 거기서 있으니 그 불쌍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동정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상정, 동정의 마음이 듭니다. 동정해서 그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 받을 사람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보통 부흥회 때나 어떤 특별한 기도원에 가면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보통 병 고쳐준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통로가 되질 못해요. 근데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뻗당기면 좀 우쭐대면서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는 어떤 도구로서 병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진짜 은혜는, 진짜 긍휼의 통로는요,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진 것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주목하여 본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에 대한 긍휼을 가질 수 있어요. 동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또 하나를 봐야 되는데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저 평생 남들 도움받으며 살아야 될 자인가? 이 마음을 향한,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가 낫기를 원하실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10절을 보면은 9절과 10절에 보면은 보는 것처럼 그는 걷게 된 순간 너무 기뻐서 마을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마을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나왔어 라고 마을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원래 장애인은, 좀 몸이 망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예요. 그는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성전에서, 그냥 성전 문 밖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 연기를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나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또 성전에서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걷게 된 순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마구마구 찬양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겠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이 영혼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이 육체가 그냥 쓰러져서 그냥 일평생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이 영혼이 나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아마 베드로가 뛰었을 거예요. 그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있다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의 통로는 이런 자예요. 단순히 긍휼의 마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그를 통해 보는 것.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혼이야. 그럴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 축복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 긍휼의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보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실까? 그럼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않습니까? 뭐 기도해 주고 싶어요. 축복해 주고 싶어요. 그럴 때 그 축복의 내가 진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이 나타난 거죠.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쳐다봤는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병자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봐요. 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니, 여러분, 복 주고 은혜 베풀고 기적 베풀려고 그를 쳐다봤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은, 거리는 그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눈이 서로 마주치는 거. 서로 마음이 달라요. 복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는데, 뭐 좀 줘봐, 좀 먹을 것 좀 줘봐, 좀 돈 좀 줘봐, 나 살아갈 수 있게. 그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다르죠. 서로 주목하여 봤지만 그 마음은 달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거린이 믿음은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믿음은 없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의 병을 고쳐줄 거야, 하나님의 내 병을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병 고침에 대한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 사람 믿음 부족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대신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복음을 은혜를 베푸는 자의 어떤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기도할 때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려나,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려나, 근데 그 뭔가를 받는 것이 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일 수 있어요. 부모가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해 주는 것이 어떤 영적인 것일 수 있어요. 서로 맞지 않죠? 그럼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자의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자녀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장애인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니 기적 베푸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는 담대하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당연해요. 장애인이 원했던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하루 먹을 것 혹은 며칠 먹을 것 좀 주면은 참 감사하겠다. 아니 한 끼 먹을 것이라도 주면은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베드로가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4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판 것이라든지 예물을 사도들 앞에 드려요. 그럼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구제를 했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구제했어요. 즉 베드로 요한이 맘만 먹으면 은과 금은 내게 지금 없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신에게 내가 먹을 것 갖다 줄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교회에 가서 내가 불쌍한 사람 아닌데 내가 그 사람에게 구제해주고 싶다.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와서 이 거린에게 주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그 거린 그거 받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에게 필요한 물질,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지금 은과 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당신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먼저 줄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먼저 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복음이 우선이죠. 참 멋져요. 참 뛰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돈이 없었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없기 때문에, 아니 없어서 베풀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돈이 있어요. 교회가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물질로, 아니 갖고 있는 권세로, 또 인력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문을 열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예, 그건 1대1 할 때 개인이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그 사람과 어떤 깊은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드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갖고 있던 은과 금이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었던 진짜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믿음 좀 부럽지 않습니까? 이제 긍휼의 마음이 있고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고칠 수 있어라고 하는. 근데 그 마음이 있어도 선뜻 선포하기는 부끄러워요. 왜요? 지금 베드로는요 한참 막 기적을 막 베풀고 막 신나게 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초창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즉 복음의 통로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가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설령 그 받는 자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의 믿음과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그를 향한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파악하고 포착하고 그것이 만날 때, 그리고 선포가 되고 그것이 이야기되어질 때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축복이 일어나는 거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 눈이 띄어져서 한 영혼을 향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그 비전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지금 막 그런 이적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그 뭔가 얻을까 그거라고 바라봤던 그 눈이 그 기적을 받자요, 그 은혜를 받게 되자 놀랍게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우리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이거예요.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걸어라. 그래서 내가 딱 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을 막 떠받드는 거예요.
와, 당신이 나를 낫게 해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알았어요. 자기를 낫게 해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 자기를 고쳐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는 가장 먼저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예, 은혜 받은 자는요, 그걸 알아요. 누가 진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누가 진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줬는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진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은혜의 통로가 드러나지 않게 해요. 은혜의 주체가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장애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자꾸만 은혜의 통로를 드러나게 하려고 그랬죠. 내가 기도해줘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줘서 그래. 예, 저도 종종 이런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취업 위해서 기도 부탁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기도해줬는데 취업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막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내가 하는 말, 자랑하려고 그러는구나. 자랑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아니,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찔렸어요, 한편으로. 내가 기도해줘서 그래 라고 하는 소리 듣고 싶은 마음. 이게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기도해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가 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이게 좀 나를 좀 알아주면 안 되나? 나를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막 스물스물 들어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얼마나 복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